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순환절, 그 순환을 계속 받게 되시는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순환 받게 되시는 그 기간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은 예수님의 순환사를 적고 있는 장절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순환을 마태복음에서 가장 긴 장을 할애해서 26장과 27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과 기적들,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쭉 보았습니다. 그의 선포가 다 너무나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할 때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김세윤 박사는 그의 책 복음이란 무엇인가에서 하나님 나라 선포는 우리에게 사단의 통치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고, 그런 복음을 받으라는 초대였다면 예수의 죽으심은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게 약속한 바를 그의 죽음으로 성취해 주시려 한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담당하신 고난과 죽음이 너무 중요하기에 오늘 26장과 27장에서는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을 26장 20절에서 저물 때라는 말로 시작해서 27장 57절에 또 저물 때에까지 하루 동안에, 유대의 날짜는 저녁에서 저녁으로 시작되는데 하루 동안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총 112절에 걸쳐서 주님의 받으신 고난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고난받게 되시는 과정까지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속에서의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9절에서 우리의 유월절에 양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신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개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시작되는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이라는 의미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을 말합니다. 유월절 준비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나오는 니산월 15일에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는 날로 7일 기간 동안에 기간이 지켜지는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근데 요세푸스의 기록인 유대 전쟁사 기록을 보면 예수님 당시인 1세기 때에는 니산월 14일 수요일 오후를 포함해서 이 두 날을 합쳐서 8일 동안을 그렇게 유월절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산월 14일이 시작되는 수요일 밤부터 가정마다 누룩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목요일 오후, 여전히 14일입니다. 그 목요일 오후에 유월절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일이 시작되는 유월절 밤에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준비일이 시작되는 수요일 밤에 유월절 식사를 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9절을 마태는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에는 유월절 메뉴인 누룩이 안 들어간 빵, 그리고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인 무교병과 쓴 나물, 그리고 불에 구운 어린 양 고기 있지만 양을 잡기 전날 밤에 식사를 원하신 관계로 유월절 식사의 핵심인 어린 양 구이가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은 다음 날 오후에 잡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그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친히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유월절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한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까 하고 묻습니다. 근데 주님은 성 안에 한 사람을 지목하십니다. 성안 아무개에게 가서 이르되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고 마태도 알고 있어서 굳이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되어지는 관용 구절입니다. 헬라어의 다이나라고 하는 이 말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단 한 번 이곳에서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한국말로 조금 더 잘 번역한다면 호남 지방의 말로 사투리로 번역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호남 지방의 사투리로 거시기라는 말이 있는데 성 안의 거시기에게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화자도 듣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그리고 아마 그 사람도 알고 있는 그 거시기, 그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월절을 그곳에 그 거시기의 집에 가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할 것이다, 유월절을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원어에 보고 있으면 미래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로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확실하게 일어날 것을 확실히 하셨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의도가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유월절의 그 만찬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면서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시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주님은 유월절 구속사를 완전히 완성하시고자 하십니다. 돌발적인 사건으로 일으키시고 돌발적인 사건으로 그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언되어졌고 주께서 계획하시고 주께서 헌신하셨고 주께서 이루신 그 일로 온전히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래서 유월절을 완전하게 완성하시고자 하는 것이 시제를 현재 시제로 쓰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예언됐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 짓는 자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다 배반할 것을 미리 다 알리시는 모습을 오늘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자신을 팔기까지 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먼저는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가시는 그 길 중에도 가룟 유다에게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 9절 중에서 26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때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를 당신에게 넘겨주면 내게 얼마를 주겠소? 그들은 유다에게 은 30을 쳐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먼저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다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를 넘겨주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겠는가? 내게 얼마나 돌을 쳐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돈을 사랑한 가룟 유다의 자발적인 배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처럼 정말 끝까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듯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오늘 9절에서 보여주십니다. 배반자의 정체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드러났습니다. 아니,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시진 않았지만 주님과 이미 가룟 유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식사에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이미 제자들은 여러 번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넘겨질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에 의해서 팔린다는 말씀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요즘 말로는 멘붕에 다 빠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주님, 나는 아니죠 하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놀란 사람은 아마도 가룟 유다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랐을 가룟 유다의 반응은 예수님께 아닌 척, 모르는 척 위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도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러나게 될까봐,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계획이 드러나게 될까봐 아닌 척 정말 포장하고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대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과의 대답이 달랐습니다. 그 말은 그에게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드러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러나 그것조차도, 정말 그 모든 기회조차도 다 놓아놓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서 그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다른 11명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떨며 살펴보았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이렇게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근심하며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11명은 연약할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 진실했지만 유다는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주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고 진실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여라고 대답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유다만 라삐어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신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그의 주님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선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바꾸면 되는 다른 선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았기에, 끝까지 그를 믿지 않기에, 그래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나중에 성경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배신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3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께 실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실족하게 된다는, 배신하게 된다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믿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그럴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에게 확신에 찬 그런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지키겠다고,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거라고 얘기한, 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리고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그도 주님을 배신합니다. 그의 호언장담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배신한 것이 베드로뿐인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배신을 모두가 다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내일 보게 될 56절과 69절에서부터 또 75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 모두 실족합니다. 가룟 유다도 실족했습니다. 베드로도 실족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실족했습니다. 이들 다 같이 실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주 다른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은 그들 모두를 사랑하셨기에 이 말씀을 먼저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의 제자가 모두 모질이들이어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 모두에게 실족한 후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A.W. 토저는 그의 책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으로 얻을 수 없다 해서 회개하는 마음에 주시는 무한한 기회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는 구제불능일 정도로 죄를 범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고치면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주님은 구원자이신 주님을 붙잡도록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런 주님의 경고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같은 실족을 하였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주셨던 기회들을 회개의 기회로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일들이 그들 삶에 그들에게 그 다음날 바로 그대로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갈릴리에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손을 뿌리치지 말고
완악한 마음을 겸손한 회개의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계속 고집을 피우며 죄를 고집하는 사람을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인생인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 짓는 자인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 모든 기회를 끝까지 인내하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은혜를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이 끝까지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에서 돌이키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이킬 기회를 우리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너무 잘 압니다. 제게도 너무 큰 도전인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큰 도전으로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다른 이에게 정말 지금 돌이키지 않고 정말 그 기회를 내가 주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그분에게 우리가 오늘도 인내함으로 주님을 닮는 주님의 도전을 기억하면서 이겨내는 그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6절에서 30절까지 해서 주님은 그 유명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주님이 세우신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만찬을 통해서 정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떡과 포도주, 음식으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어 부셔버리고 부셔뜨리고 그리고 빨간 포도주를 붓는 동작은 여전히 자신이 잔인하게 죽게 될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정말 보여주는 상징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생명을 주는 음식과 같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맞이할 잔인한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 들인 제자들에게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유월절의 의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을 두 마디로 부연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시며 떡을 떼어 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이다라고 하시면서 포도주를 받아 마시게 하십니다. 주님의 설명은 자신의 몸을 떼어서 부셔서 쪼개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를 흘리게 될 그 피가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오는 주의 종의 노래에서 자신의 목숨을 쏟아 부어서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씻게 하는 속죄의 사역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큰 의미는 속죄의 의미입니다. 또 언약의 피라는 말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뿌렸던 그 언약의 피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서 나오는 31절에서부터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의 예언과
이사야서 42장과 49장에 나오는 주의 종의 노래들에서 반영되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던 옛 시내산의 언약이 있었던 그것처럼 새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그 라스트 서퍼에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는 속죄와 새 언약의 사역으로 해석하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죄가 씻어져 의롭게 된 새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한 것으로 설명한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찬은 매번 하고 있는 그냥 의례적인 일들이 아니라 칼뱅은 이 놀라운 성찬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그의 책인, 탁월한 책인 기독교 강요에서 적고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로 이끌고 인도하여 주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죽음의 재료가 무엇이 있든지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불행이 무엇이든지 그분은 우리를 모든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 하나 한 조각도 없고 구원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어떤 작은 조각도 찾을 수 없다 손치더라도 성찬의 의미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순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우리를 유용하고 유익한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6월절에 만찬을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바로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시기를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가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속죄와 새 언약의 증표인 성찬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그 찢겨진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그 피가 오늘 내게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지, 내일 그가 죽으신 그 고난이, 그 피 흘리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시길, 그렇게 넘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과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것을 기억하며 깊이 주님을 묵상하는 믿음의 길을 오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아픔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검사하고 병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돌아보셔서 선하신 주님의 길로 그들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 경험되어져서 이 시간들이 저들의 삶 속에 복된 시간으로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준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식월을 통해서 그의 연약해진 몸에 하나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육체만 강건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영과 육과 혼 모든 것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시간으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 목사님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강건함이 그의 온몸에 또 온 영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 2일부터 4일까지 있을 Celebration for Easter를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팬데믹 기간으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길이 정말 많은 한계에 부딪혀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 모든 한계를 깨고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예수님만 전하는 놀라운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또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현장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집에서 또 드리는 그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데이비 윌리엄스와 또 전난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저들의 사역과 이디오피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라름 모슬람 형제와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전두환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그들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84개 이디오피아 안에 미전도 부족들을 위해서 효과적인 복음 제시를 할 지혜를 저들에게 주시옵고 선교사님들 간에 아름다운 동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들 속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재정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비전교회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주의 말씀이 날마다 흥황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